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언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본다면 사실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무슨 재림이냐?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겠죠. 그런데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2025년 6월 14일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면, 실제로 적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적혀 있다면, 6월 14일에 재림하신다 적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서 받아서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못 가본 곳을 최대한 가보지 않을까. 누군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굳이 갈 필요 있겠습니까? 한 달 후면 천국 가는데. 좀 불편한 정도는 그냥 참고 병원 갈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데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이런 일상의 삶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사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도는 앞서 본문의 앞부분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당시 교회에,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약속하셨는데 솔직히 이 시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이 훌쩍 지난 시대입니다. 아직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사도는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으심이다. 오래 참으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하시지 않는 것. 오래 참으심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계획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변덕이 있거나 어떤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구원의 재림 지연하심은 구원을 베푸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더욱 베푸신. 그렇다면 구원을 베푸심이라면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은혜겠지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참고 계십니다. 오고 싶으신데 참고 계십니다. 이것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시든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왜 아직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되는 듯한 것까지도 사랑으로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지연이 아직 오지 않으심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 사실이,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무엇도,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생은 베드로 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당시 신약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등장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우리 오늘 읽은 15절 중반부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아주 비판을 하죠. 그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길을 함께 가도록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생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외부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 거짓 선생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있고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거짓들,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이전 구약 시절부터 초대교회 시대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경계를 하겠지요. 깨어 있을 수 있겠지요. 방심하지 않겠지요. 모든 교회가 다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의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 어쩌면 노출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 삼가다는 것은 조심한다, 주의하여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런 말인데요. 17절 말씀을 원래 언어 헬라어의 순서로, 헬라어로 봐보면 어떤 순서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삼가하라 하고 그 뒤에 이제 무엇을 삼갈지 쭉 나옵니다. 원래 언어 순서대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즉 사도가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다 알려줬다 이겁니다. 미리 알려줬으니 너희가 미리 이것을 알았으니 삼가라,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오늘을 보면은 이 미리 알려주었다, 너희가 이미 미리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삼가라 이 명령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삼가야 할까요? 어떻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할까요? 알려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15절 16절에 보면 뒤틀어서 왜곡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인데,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것들을 그대로 잘 기억해야 한다. 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쓸 목적이 베드로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들을 전한 이유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여라. 어떻게 우리가 삼갈 수 있을까요? 전한 내용들, 가르쳐준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미리 안 것, 전한 것, 베드로후서가 길지 않습니다. 3장 정도, 3장의 분량.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 옛 죄가 깨끗하여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다. 거짓 선생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롱하지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알려준 이 내용들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다 알았다, 교만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내가 들었던 말씀도 알았던 말씀도 또 기억하고 또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부분, 그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 구원을 베푸십니다.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겠죠.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하였는데, 즉 어떻게 삼가는가? 사도가 전한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겸손히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